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두 가지 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것. 사탄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에 능숙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에요. 적당히 대충대충 하지를 않아요. 중상모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자기와 함께 끌고 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되죠. 적을 만만히 봤다가 실패하는,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의 극단은 사탄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탄은 교활하고 강한 자이지만 예수님에게 이미 패배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었고 머리가 부서진 뱀과 같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교활하고 강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무기예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용 무기들도 있고 또 원수를 공격하는 말씀의 검과 같이 공격용 무기들도 있죠. 수비용과 공격용을 모두 포함한 그러한 무기들, 이걸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군사들이 모든 무기들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기에 대해서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알다, 보다, 듣다가 아니라 입다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소유하고 취하고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훈련, 우리가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아마 바울은 로마의 무장한 군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허리띠입니다. 왜 허리띠가 중요할까요?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무기들이 제 자리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잖아요. 허리띠로 딱 묶어줘야 모든 무기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허리띠는 뭔가요? 진리죠,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사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사역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위선적이어서도 안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진실하게 싸워야지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동료와 어떻게 전투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겠어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독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이 드러나면 그 신앙이 금방 허물어지겠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패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전하는 말들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나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야 교회에서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들은 80% 이상이 목사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국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 가슴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로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 이 의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가슴을 보호하는,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의 개념 중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의일까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구체적인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이 중요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전쟁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어요? 신발이 편해야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네모난 큰 방패,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탄이 많은 공격과 유혹으로 불화살들을 쏘아댈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 놓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불화살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하겠죠. 구원받은 투구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죄책감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머릿속에 평안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염려하면서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다섯 가지가 보호하는 수비용 무기라면 이 여섯 번째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 세상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준비해야겠죠. 물총을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진리의 검으로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지피, 사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기,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 무기들 말이에요. 언제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빨리 극복하고 젊은이들에게 목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들은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을 거예요. 우리 말을 믿지를 않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의로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 의로운 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생활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발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겠죠?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사탄의 거짓 메시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도 점점 커다랗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가 이 검을 잘 준비해야겠죠. 칼은 함부로 다루면 위험해요. 자신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 함부로 사용하면 위험해요.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처음부터 검을 잘 다룰 줄 아는 군인은 없겠죠. 점점 훈련을 통해서 능숙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이 영적인 무기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